오스왈드 챔버스는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1874년 7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오스왈드는 침례교 목회자 가정에서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놀기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고 게임을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언덕과 제 방에서 뛰어놀기 좋아하는 모험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을 트렌트와 퍼스에서 머물다가 15살 때 런던의 사우스 게이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런던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 가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스왈드는 만약 예배 중에 기회가 있었다면 주님께 자신을 드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지금도 얼마든지 너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단다. 그때 길거리에서 오스왈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오스왈드는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라이레인 침례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챔버스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노방전도, 방문전도 등의 일에 힘썼습니다. 또한 매주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처음에는 통성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미숙한 한두 문장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청소년이 한 기도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겸손으로 흠뻑 젖게 하소서. 오스왈드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였는데 그는 성경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이해력은 매우 성숙하였습니다. 한편 그는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에 재능과 관심이 많아서 국립미술훈련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연필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미술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럽의 큰 미술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술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1895년 챔버스는 에딘버러 대학 내 미술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성경과 미술에 정통한 교수진에게 배우며 그는 학업의 즐거움을 맘껏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챔버스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또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미술 공부와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존 맥도널드의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그분은 챔버스를 보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챔버스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미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원래의 비전을 붙잡아야 할까? 그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챔버스는 에딘버러가 바라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몇 시간이 지난 뒤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다음 날 하숙집으로 돌아오자 더눈 신학대학에서 보낸 우편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며 더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을 떠나 잘 알려지지도 않은 더눈 신학대학으로 가는 챔버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눈 대학의 맥그리거 학장은 뛰어나고 거룩한 인품을 지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목표는 사역자를 내보내는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다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왈드는 맥그리거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더눈 대학에서 매우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며 중학교에서는 미술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맥그리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학으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도전받게 하는 등 학생들을 사역자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챔버스의 삶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성자라고 불렀지만 정작 챔버스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죄로 인해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맥그리거 학장의 사고로 인해 챔버스는 대학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899년 5월 챔버스는 목사 안수를 받고 외부로부터 많은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질수록 내면의 갈급함은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챔버스는 미술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포기했고 연인 크리시와의 관계도 정리하였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에게 이제는 평안만이 남아있을 줄 알았지만 더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교회의 어떤 젊은 여자가 챔버스가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소문은 더욱 부풀려졌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챔버스는 내면의 깊은 성찰을 하던 중 비록 자신이 이 일에 결백할지라도 언제든지 자기 안에 성적인 죄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즐겼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말했지만 그의 안에는 은밀한 죄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고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저의 절규를 들으소서. 이 어두운 투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1901년에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이때의 경험을 오스왈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전 세월을 지상에서 만난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찾아온 4년간의 세월은 지상에서 만난 진정한 천국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던 마지막 고통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언제나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될 때 죄의 권능과 행포가 사라지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챔버스는 이 체험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는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평강이 임해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더눈에서 5년 반을 더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06년에는 뉴욕에 방문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챔버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며 여행하는 일은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챔버스는 신시내티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학교에서 6개월간 머물며 가르치고 책 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훈련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배우고 하루에 1시간 노동을 하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머물며 영국에서의 책임을 벗어나 그의 삶과 사역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학교에 있었던 6개월간 가장 최고의 경험은 연중 캠프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가 열리는 10일 동안 하나님의 성경학교는 수백 수천의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의 텐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챔버스는 매일 아침마다 그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눈부신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07년 그의 순례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항해길에서 그는 7명의 예일대 학생들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련한 주변의 여행객들을 보며 아픔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선교 여행을 하며 챔버스는 나카다 선교사와 동양선교협회의 찰스 카우만 부부와 교제를 나누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도쿄 성경대학을 세웠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향길에 올라 이집트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챔버스는 시내산을 보며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 시내산을 정면으로 볼 수 있었어. 시내산은 말 못한 깊은 신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오늘 내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평강을 체험했어. 참으로 이 지구 땅 위에 펼쳐진 인류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고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오스왈드는 귀국하여 기도 동맹 센터들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영국 도처를 다니며 끊임없이 여행을 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1, 2주 머물며 집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어떨 때는 4주간 동안 8군데에서 20번 이상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1908년 5월 영적 육적 체력이 고갈되었지만 그는 이제 신시내티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학교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미국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부인이 자신의 딸 거트루드가 그와 같은 배를 타게 될 것이며 그녀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지만 매일 갑판 위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트루드는 챔버스의 예리한 생각과 밝은 유머 감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에 감탄하였습니다. 챔버스는 그녀의 결심이나 실력,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에 대해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챔버스와 거트루드는 항해를 마치고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와의 교제 소식이 알려지자 부모님과 친구들은 염려했습니다. 평소에 챔버스는 구하는 자마다 주라는 말씀의 뜻을 따라 경제적인 대책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동맹 집회를 인도한 후 챔버스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다가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당신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모든 자마다 주라고 하셨으니 줍니다. 여기 저의 마지막 실링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준 것은 실링의 2.5배가 되는 반 크라운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다고 꾸짖었지만 챔버스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의 의무는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제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들은 여주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자 챔버스는 주님은 언제나 제가 나눈 것에 2배를 주십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챔버스는 선물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직접 들으러 올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정확하게 그가 지난밤에 술 취한 사람에게 주었던 금액의 3배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순례자 챔버스, 그리고 온화하고 알뜰한 거트루드 홉스는 곧 약혼했습니다. 그들의 약혼은 세상에서 개인적인 행복을 소망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1908년 11월 챔버스는 약혼식을 마치고 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챔버스가 선교 여행 중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그의 사랑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집도 돈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거대한 험한 세상과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사명뿐입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나의 모든 관심이며 당신이 내가 주께 충성하도록 도울 것을 믿습니다. 챔버스는 선교 여행을 통해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 동맹을 위해 챔버스는 통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역했던 메리 후커는 챔버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이든 일상생활에서든 그의 사역의 가장 진지한 순간이든 그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요. 그는 우리 자녀들과 있을 때에는 종종 동물 흉내를 내고 마음껏 자신을 간지럽히도록 해주는 등 매우 즐겁게 놀아주었습니다. 챔버스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버에서 일정이 꽉 찬 주말을 맞이하면 주일에는 4번의 설교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집회 전에 10분만 자야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를 깨워주어야 할지 묻자 그는 아니에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 10분의 잠을 기도했거든요. 아버지께서 10분 후에 정확하게 깨워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말한 대로 되자 집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챔버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피곤에 지쳤을 때 그가 피곤을 극복하는 비결은 먼저 침대에서 일어난 후 그 다음에 피곤의 문제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회 전에는 반드시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져서 주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방에서 은밀하게 갔든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구석에서 하든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빽빽한 일정뿐 아니라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요청들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1910년 체인버스와 비디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캠프 집회를 인도하고 미국식의 성경 통신 수업을 하기로 하였기에 바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부부는 바쁜 와중에 뉴욕에서 한 주간 있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챔버스가 글을 읽으면 비디가 속기로 받아 적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이 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역이 첫 발을 내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각 캠프 집회는 첫날 아침 6시 기도 모임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개인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한 주간 머물며 더위를 이기면서 제자도에 대해 내려놓음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챔버스 부부에게는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챔버스가 맨체스터에서 강의하는 동안 비디는 그곳에 앉아 그의 강의들을 속기로 적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속기 실력으로 챔버스의 불같이 뜨겁고 빠른 설교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녀의 속기록으로 통신과정 학생들에게 강의 요약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챔버스의 목적은 학생들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간단하고 분명한 성경학습의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단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챔버스는 하나님의 성경학교에서 머물렀던 수개월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공동체의 삶에서는 많은 부분이 배움보다 감동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머물면서 공부할 장소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다 기도동맹 대표 해리스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큰 집이 비게 되었고 성경훈련대학은
1911년 1월 12일 개교하였습니다. 학교를 세운 일은 오직 믿음과 기도로 시작한 모험이었습니다. 챔버스는 매일 더 많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이 장소가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이 학교는 어떤 훈련 학교보다 나이, 계층, 부류, 직업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챔버스는 복음서, 성경신학, 성경해석 등 성경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무장하려는 열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아주 빡빡하게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새벽 기도 모임을 위한 종이 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들 때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느끼곤 했습니다. 챔버스의 삶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인데 이 원칙은 학교의 실천 항목이 되었습니다. 챔버스와 비디는 이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으며 학생들을 그들의 가족처럼 여겼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들로 여겼습니다. 성경훈련학교는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대학은 상한 심령, 불행한 사람, 노인, 버림받은 사람, 지친 사람을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놓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수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대학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챔버스는 언행일치의 삶으로 학생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거나 대충 때우려고 하지 않았고 딴청을 부리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허풍선이와 위선자들은 그분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면 크게 보이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요리사와 관리로 고용된 부부가 보급품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후 여러 주 동안 계속 음식과 이불 등이 없어졌지만 결국 어느 날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챔버스는 그에게 다 알고 있었지만 성령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인 챔버스 부부에게 딸 캐슬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1913년 8월 갑작스런 전쟁의 소식으로 영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여성들도 공장의 노동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챔버스 부부와 성경훈련학교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15년 성경훈련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챔버스는 학생들과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작별 인사가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마주뵐 때까지 주의 면류관과 증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스왈드는 이집트 카이로의 YMCA의 사관이 되어 군인들을 영육간에 돕는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부대의 가장 중심부요 사막으로 파송받았지만 군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처음 부임한 챔버스는 연단 위로 올라가 15분 기도회를 시작할 테니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남아서 기도하라고 광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한두 사람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가 기도회가 열리는 임시막사를 떠나는 사람들보다 자리에 남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체인버스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경 강의가 끝나면 사람들은 별빛이 쏟아지는 고요한 사막이나 방갈로에 붙은 베란다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을 그린 모양으로 무릎을 꿇고 가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챔버스는 주일 성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신조였기에 주일에 매점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음악회나 영화 상영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른 사관들은 군병들이 당장 그의 막사에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군인들은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주일 낮에는 고국에서 보내온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몇몇 재능 있는 지휘관들이 훌륭한 찬양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방갈로에서 나누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들은 전쟁터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병사들에게 오아시스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체인버스와 함께 동역했던 캐슬린 애쉬라는 여성은 당시의 방갈로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막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대한 바위 그늘의 가치를 이해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방갈로라는 장소 자체가 그토록 즐거웠던 생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을 은혜롭고 흥미롭게 만든 진정한 힘은 체인버스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시간마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일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체인버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군인들은 전에 있었던 성직자들과는 달리 언제든지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챔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한 군인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면 지쳤습니다 라고 발끈 짜증을 내면 챔버스도 종종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맞장구 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알게 되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예상 밖의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1916년 4월에는 모래 태풍이 불어와 군인들의 집회 장소인 텐트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대규모 군사이동으로 인해 수만 명의 군인들이 이동하고 YMCA 막사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챔버스는 언젠가 반드시 런던에 돌아가 성경훈련대학을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인들은 종종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챔버스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역지 이스마일리아로 떠나기 전 기도동맹으로부터 그와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절망하기 쉬웠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 일을 하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1916년 이스마일리아에서 다시 새로운 텐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 정오의 온도는 55도나 되었습니다. 태양은 날마다 모래사막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하루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4리터의 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파리떼로, 밤에는 모기떼로 고생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녹초로 만드는 것들이 챔버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여름에 쓴 일기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의 태양은 강렬하고 끔찍하지만 아주 멋지다. 사막에서의 삶은 강렬한 활동과 에너지 때문에 생산력이 높다. 이곳에서의 삶은 게으르거나 안일할 수 없다. YMCA 사관들 중에는 너무 많이 지친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보호하심을 깨닫는다. 평안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다. 이러한 평안 때문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챔버스 가족은 1916년 10월에 자이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4개월 전에 그들이 그곳을 떠나던 때의 상황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갈로와 YMCA 막사들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이집트 총선교부 주변 지역은 이제 군사 진영이 아닌 수천 명의 예비병들이 군사훈련 과목을 배우는 학교 본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히 맞추어 저녁 성경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은 자유롭게 YMCA 막사를 방문하며 챔버스의 강의를 듣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요일마다 3시간이 넘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챔버스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일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아침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보통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기도 모임이 있는 7시 15분까지 주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한 후 정오까지 쉬지 않고 아침 근무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부터 하루 중 가장 뜨거운 3시까지는 군인들과 함께 휴식을 가진 후 저녁 강의를 하고 밤 10시에 하루를 마쳤습니다. 휴가도 없이 늘 빠듯한 일정 속에 살아가는 챔버스의 얼굴은 늘 피곤하여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늘 감사와 희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챔버스 부부는 그들이 아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슬픔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기도 수첩을 펼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 죽은 군인의 이름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챔버스와 비디가 사는 방갈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선교사들, 다른 YMCA 사관들이 갑자기 식사를 하려고 들이닥쳐도 언제나 따스한 환영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챔버스의 아내 비디는 그의 탁월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일마다 다과를 준비하여 군인들을 섬겨주었고 매일 챔버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손수 만든 케이크와 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런던에서와 같이 챔버스의 모든 수업에 참여하여 남편이 말하는 모든 단어를 속기노트를 넘겨가며 신속하게 기록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그것을 타자로 친 후에 그 글을 출판하도록 영국의 기도동맹 잡지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챔버스는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밥도 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에 가라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은 거부하였습니다. 부상을 입고 실려오는 군인들이 사용해야 할 병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던 챔버스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으나 폐에 피가 뭉치면서 심각한 병이 재발되었고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투병하다가 1917년 11월 15일 아침 7시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챔버스를 보내고 비디는 고통과 상실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챔버스의 장례식을 마치고 추모 예배에는 1000명 가까운 인파가 모였습니다. 챔버스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장병들, 챔버스의 친절과 가르침을 받은 이집트 노동자들 모두가 그에게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챔버스가 떠난 슬픔에 빠져있던 비디는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것으로 느꼈고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속기로 기록해 두었던 챔버스의 말씀을 출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출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역으로 비디에게 24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성경훈련대학 전월은 20년간 계속되었고 그녀가 수천하기 전까지 55권의 책이 남편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권의 소책자들, 챔버스의 명언을 담은 달력들, 쪽지 설교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역의 열매로 지금도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